네, 좀 지났는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수학 문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어떤 수학 문제였냐면 이런 수학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이 나오나요? 예, 인터넷에서는 답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1이랑 16으로 갈렸습니다. 왜 16이 나오냐고요?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갑자기 수학 문제를 풀려니. 네. 네, 그렇죠. 뭐 막 지금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여기도.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문제. 이게 너무 어렵고 의견이 갈리니까 다음 문제. 이 답은 뭡니까? 4.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수식의 순서를 알잖아요. 더하기랑 곱하기 했으면 뭐부터 합니까? 곱하기부터 하고. 아까 문제처럼 가로가 있으면 괄호 안을 제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으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계산하는 게 순서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모르는 초등학생에게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1 더하기 1부터 해가지고 6이라고 답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무엇인지 눈치를 채셨겠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틀리면 뭐가 틀려졌죠? 답이 틀려졌어요. 순서가 틀려지면 답이 틀려지고요. 순서가 틀려지면 결론이 틀려지고요. 순서가 틀려지면 본질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 여러 복음이 있어서 1번 복음, 2번 복음, 다른 복음, 저런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거나 아니면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 버린 그런 복음이 아니면서 복음인 척하는 가짜 복음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과 복음인 척하는 가짜 복음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었다는데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은혜의 복음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뭐가 나타날까요? 순종과 선행과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 복음의 순서예요. 근데 거짓 복음은 이 순서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 선행과 그 순종하는 이 삶을 맨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하지만 그 은혜를 진짜로 받기 위해서는 순종과 선행이 필요해. 그리고 이 순종과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 순서를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갈라디아 교회에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만 그렇게 속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순서를 따르는 그런 종교들이 많죠. 모든 종교들은 다 이런 순서입니다. 내가 치성을 드리니까 신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내가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수련을 하니까 내가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른다. 그런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다 이 순서를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들은 그 순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신이 대신 죽어졌다는 그런 신이 거기에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신이 대신 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신이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의 삶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 종교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천주교도 그런 순서를 따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제 친구 중에 신부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 신부들과 뭐 이런 얘기로 논쟁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이서 끝이 없는 논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 지인들 중에서 성결교 목사님도 계시고요, 감리교 목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그 교단들을 디스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순서가 애매하게 디테일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성결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선하게 살 거를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야. 미리 아셨어. 그래서 미리 아시니까 은혜를 먼저 주신 거야. 근데 그 선행을 베풀지 않을 사람은 그 은혜를 미리 안 주신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분이랑도 이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은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계속 이렇게 베풀고 계신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손이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다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잡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랑도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끝이 없는 논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게 순서를 바꾸고 또 그 교단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선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순서가 낯서니까 자꾸 이 순서를 다시 우리가 익숙한 대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익숙한 함정에 계속해서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러면 다른 교단에 그런 구원이 없다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 낯선 선물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순서를 바꾸면, 그리고 그 익숙함을 위해서 익숙함의 어떤 것들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이해는 잘 되겠죠. 익숙하게 들어오겠죠. 입에도 달고 귀에도 단 말이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요, 십자가도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가고 십자가가 희미해져가고 결국 뭐만 남죠? 자기 자신만 남고요, 자기 자신이 뭐 했던 행동만 남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이 믿음은 어떻게 되죠? 맨날 흔들립니다. 왜요? 내가 흔들리거든요. 내가 믿은 내가 흔들리고, 내가 뭘 한 내가 흔들리니까 내가 흔들릴 때마다 구원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핍박으로, 박해로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핍박과 압박은 우리가 금방 알아채잖아요.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초등학생도 알걸요? 아,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거구나. 초등학생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마음을 더 단단히 하고 신앙을 굳건히 가져가고 막 순교도 가교하고 신앙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한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그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핍박으로도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더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접근을 해요. 그리고 봐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봐봐, 이거 복음이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서를 교묘하게 바꿔서, 그러면서 서서히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어가고 우리 인간의 공로, 행위, 이런 독을 탄 그 독배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셔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의 정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율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왜? 바울이 전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 좋긴 한데 좀 어려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쉽거든요. 할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근데 율법과 할례가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고 모세오경에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을 들이대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사탄의 공격이야 라고 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인데? 복음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잘못된 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시는 건축가로서
은혜의 구원이라는 이 집을 홀로 지으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훌륭한 건축가인 건 맞아요. 하지만 다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나머지는요, 모세가 해야 되고요, 모세 율법이 해야 되고, 당신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할례를 지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깊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그 깊은 이해로 가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쪽으로는 핍박과 박해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 복음을 가장한 가짜 복음, 복음인 척하는 이 가짜 복음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거 복음인가 보다 하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훅 넘어간 것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훅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좌우 앞뒤 다방면에서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도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서를 바꾼 복음이 뭐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줍니까? 그냥 은혜에 대한 지식을 조금 흐리게 만들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되는 지식 한 가지 정도 사라지고 그냥 혼란스러워지는 정도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미해지게 만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과 모든 복들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게 우리에게 손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피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없이도 잘 살았는데, 뭐 복음 없이도 뭐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복음이 뭔지 이해 못해도 나 지금까지 믿고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피해로 손해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막 어떤 행위를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기도를 조금이라도 이번 주에 내가 기도 시간이 조금 줄었어. 그럼 막 불안하고, 막 뭐 잘못했는데 회개를 못했어. 그럼 막 불안하고, 그리고 뭘 했어요. 그러면 하면 또 어떻게 되죠? 다 지난 시간보다 이번 주에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했는데, 성경을 더 많이 읽었는데, 뭘 더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나에게 복인데, 이 복이 가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이만큼 더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을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복신앙과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요구하려고 그렇게 부지런한 겁니다. 우리를 이 상태로 몰아가려고 그렇게 부지런하다니까요. 거짓 선생을 보내고 가짜 복음을 투입하고 익숙함의 함정을 계속해서 심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1장 초반부부터 이렇게 단호한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 얼마나 단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것을 다른 복음을 지금 반대하고 있냐면요, 이 경고를 강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넣습니다. 그리고 천사까지도 넣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존재라도, 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일에 있어서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바울이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은혜 복음을 전하고 잠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금세 그렇게 넘어가는 걸 보니 내가 이것을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하겠다. 그러니 자기 자신까지 넣어서 전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나, 나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내가 혹시나 실수로라도 이 복음을 잘못 전하거나 또는 내가 잘 전했다 할지라도 앞뒤 잘라먹고 중간만 들으면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복음으로 너희에게 다가오면 그것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입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에도 8절에서 9절에 담긴 열정 못지않은 그 열정과 단호함이 담겨 있는 거죠. 자기도 낯선 거예요. 자기도 그 율법주의를 따라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낯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자기도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낯설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복음인 척하는 그 율법주의의 복음은 익숙하니까 별 무리 없이 들리겠지. 너희 귀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겠지.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자연스럽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 은혜 복음이 낯선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말하면 좋아할 것 같지만요, 실은 낯설어 하고요, 깊이 들어가면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어떤 공로와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과 그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이걸 싫어한다고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이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이 말을 듣기 싫어하고요, 마귀도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모든 인류와 마귀는 뭘 좋아할까요? 내가 지혜로운 존재지,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지금은 뭐가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데 내가 조금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존재, 자기 자신이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너 가능성 제로야, 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이 말을 듣고 싶지 않다 하는 겁니다. 않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거기에다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익숙한 함정을.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례를 받으면 되고요, 당신이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듣기 싫은 거는 살짝 빼고, 요건 다들 좋아하니까 첨가하고, 그렇게 은혜의 복음에서 은혜를 빼고 율법의 행위를 더하고 순서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식으로 치자면 뭐 하는 겁니까? 몸에 좋은 재료들은 입에 쓰니까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조미료, 합성 감미료 막 때려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감칠맛은 해결이 됐겠죠. 근데 감칠맛 말고 단 것이 필요하니까 뭘 넣어요? 설탕을 때려 넣고 물엿, 액상 가당 다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감칠맛이 있고 일단 다니까 꿀떡꿀떡 넘어가겠죠. 근데 그게 음식일까요? 그러나 이미 음식이 아닌 불량식품을 넘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나빠지는 독약이죠. 이게 바로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귀에 달고 너희들 입에 단 복음을 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독을 먹이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색해하고 낯설어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은 이 은혜의 복음이 낯설고 사람에게 어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프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본질을 찔러버리니까요. 넌 가능성이 제로야. 넌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야. 아주 심각한 죄인이야.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어색하고 낯설고 아픈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를 모르면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뭘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다른 복음은 뭘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 뭘 하는 거에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결국 그 다른 복음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쓰신다라는, 너가 이 일에 이 하나님의 일에 쓸모가 있다라는 수단으로서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게 가짜 복음의 정체고요. 진짜 은혜 복음은 뭡니까? 그것이 아프고 낯설고 어색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너를 사용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자라나는 것, 너 존재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복음으로 행복한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은요,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어색함과 그 낯설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익숙함을 무너뜨리는 그걸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색함과 낯설음 앞에서 자주 실패하죠. 그리고 그 실패와 실수가 아프게 다가오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리고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가 먼저죠.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배자고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런데 왜 내 삶은 똑같지?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들지? 나는 왜 여전히 괴롭지?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아직도 내 삶이 아프고 괴롭지? 왜 내 현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왜 말씀과 내 삶은 이렇게 극단적이지? 괴리가 있지? 그런 현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또는 다른 것에 자꾸 집중을 해버리는 겁니다. 보통은 회개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현실이 어려운 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회개가 덜 돼서 그래. 내가 아직도 이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회개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내 삶은 잠깐 이렇게 내버려두고 이거 천국 갈 때까지 해결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자. 그리고 뭐에 집중합니까? 아버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바꾸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도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씨름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이것이 기도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지처럼 뻗어나오는 것인데, 이게 자꾸 실패하고 여기서 자꾸 헷갈리니까 이거는 그냥 다 내버려두고 기도에서도 빼버리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거 기도하고 있고, 또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데 자꾸 집중한다고요. 삶이 힘든데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은 싫고, 삶이 실패와 실수의 연속인데 그거를 내가 드러내는 것은 내가 뭔가 못난 사람 같으니까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회개와 그냥 신비한 것 또는 내 삶과 관련이 없는 것, 거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 그런 길을 걷고 왔습니다. 저도 그런 길을 겪어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치고 올라온다고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잘 안 되면 자꾸 자기를 점검한다고요. 자기 검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이것을 못해서 그런가? 내가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들은 보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 우리의 현실,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많은 신자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좋은 거죠. 믿고 구원 얻는 거죠.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삶으로 가져와지겠습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이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부터 우리 안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뭐죠? 일단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뭔지는 그 이해가 이제 계속해서 더해져 가실 거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언제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구원을 언제 이루셨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물론 그 구원에 대한 작정은 이미 창세전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지만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고, 우리 눈에 그리고 온 세상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죠?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낯설고 헷갈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구원의 승리가 확정된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낯선 거죠. 어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승리가 확정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세요. 인생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색한 겁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듭나죠.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 두 유전자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개념, 여러분의 신앙을 머릿속에 도표로 그려볼 때 우리 신앙 생활에서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사실 기쁨이나 행복 이런 거 아니죠. 의심이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불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는 또 죄를 짓지? 체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분노.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개념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와 응답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헌신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원치 않는 길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꾸 막 회개에만 집중하고, 자꾸 이상하고 크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새길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드물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더욱더 드문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 인생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복음이 역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 너는 구원의 승리를 맛볼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를 다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자리로 데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고, 예수님 안에 확정된 승리의 자리, 예수님이 시험 당하고 그 고민했던 그 자리들을 밟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역순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어색한 거죠. 그리고 가짜 복음은 요 틈을 잘 파고드는 거죠. 순서를 바꾸어서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 이게 더 이해가 쉽지 않아? 그러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장면에 늙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손자들 앉혀놓고 후손들 앉혀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 20대 때 전쟁이 일어났어 하면서 막 하니까 이제 영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이 있던 그 과거의 장면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막 그 전쟁이 일어나고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 막 그 치열한 삶의 현장들, 막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근데 이 치열하고 그리고 막 위험에 처한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뭘 알죠? 이 주인공이 죽지 않았다는 걸요. 왜냐? 맨 첫 장면에 나와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그 전쟁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그 삶의 현장이 아무리 치열해도, 그리고 그 전장이 아무리 정말 끔찍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핵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라 할지라도 우리는 뭘 압니까?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왔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의 복음이 말하는 역순인 거죠. 아무리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라도 주인공이 핵폭탄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첫 장면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저 위험한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또 사람을 만나서, 어떤 상황들이 겹쳐서 저 사람이 저 자리까지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영화가 어렵다면 사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잖아요. 사극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인물의 업적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말을 압니다. 그걸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이루지 못할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뭘 보는 겁니까? 그 사극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욕을 했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 그리고 작가가 그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와, 또 그런 쪽에서는 새로운 이해가 생기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되지, 그 주인공이 죽을까봐, 그 주인공이 그거 못할까봐 안타까워하면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자라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거꾸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역순으로 살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될 것이다. 너의 운명은 그렇게 승리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게.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너의 운명은 승리라니까. 내가, 그리고 너는 그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그걸 보면 돼. 뭘 보면 되냐? 너의 실수와 실패, 너의 틀림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실수와 실패, 그 틀림 위에 내가 어떻게 승리를 쌓아가고, 내가 어떻게 신앙 인격을 쌓아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너는 그것을 경험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어색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있지도 않고 끝에 있지도 않고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주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 뭐가 나오는데요? 5월 첫째 주일이 성례주일입니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또는 왜 성인이 되어서 왜 성례식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유아 세례를 받아도 삶이 변하지 않고, 성인 세례를 받아도 뭐 삶이 의미 있게 확 변하지 않는다. 예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이랑 똑같이 산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지, 신자로 산다는 게 뭔지, 그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지, 잘 안 되는지 고민하고, 또 실패하고 포기하고 이상한 거 붙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겪어왔고요, 우리의 시야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구나. 구원의 승리로 정해져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그 사이를 살아보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너는 죄의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도 갖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늘 부딪히는 삶을 살면서 한번 비교해봐라. 뭐가 너에게 좋은 건지, 죄의 유전자가 너에게 좋은지, 예수님의 유전자가 좋은지 늘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경험해봐라. 그리고 네 입으로 고백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좋다. 그것만이 내 살 길이다라고 네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우리 로마서 7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7장 앞절을 보면 5장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들인데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다라는 걸 배우는데,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이 죄, 아담의 유전자, 죄의 유전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이것이 늘 싸우는데 바울조차도 이 죄의 유전자가 항상 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망한 겁니까? 바울은 망한 걸까요? 바울은 이제 구원이 취소된 걸까요? 아니죠.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늘 이기고, 죄의 유전자가 늘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유전자가 내 안에서 맨날 실패하는데 이게 감사다라는 거예요. 왜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이 죄의 유전자가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선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경지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아는 경지에만 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8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에서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우리 운명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죄의 법이 이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도, 지금은 실수한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하니까 또 해보는 겁니다. 겁내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이 아담의 유전자, 죄의 유전자를 무너뜨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로 채워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신앙의 실패, 자주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때문에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맨날 실수가 겹치니까 마치 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런 위기감이나 그런 막막함이 여러분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과 현실이 어긋나고 괴리되어서 그 실패감에 다른 것 붙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이 시간상 순서가 역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책과 그 위기감과 그 막막함과 그 실패감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죠.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만들고 계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실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낯설고 어색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남은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그 기억은 어떤 겁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 아마 생각이 많이 안 나실 겁니다. 보통 머릿속에 뇌리속에 자기의 그 추억과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누군가의 죽음, 나의 실패, 그로 인해서 되게 창피했던 기억, 그리고 되게 괴로워했던 기억,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뇌리에 가장 강력하게 남죠.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얼마나 좋은 기억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또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나가니까 막 전도도 돼. 그리고 막 기적도 자기 몸에서 자기 일을 통해서 막 펼쳐져. 얼마나 좋은 기억들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항상 식사하고.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남은 기억은 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기억밖에 없다니까요. 그거를 크게 기억하고 그거를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그때 나 부인했냐? 그때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그 상처를 막 후벼 파고 계시는 거예요. 왜 후벼 파십니까? 베드로를 괴롭게 하려고요? 그 실수와 실패 속에 넘어지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그 기억이 가장 강력하게 남을 걸 아니까 그 부끄러운 실패의 기억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위에 내 양을 먹이도록 너를 세워갈 거다.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내가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왜? 그래야 네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 모든 순간을 네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베드로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어제도 지난주에도 또 실패했니? 또 부끄러웠니? 괜찮아. 나는 너를 응원한단다. 네 안에 있는 아담의 유전자, 죄의 유전자가 무너져가고 있구나.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더 소중해지고 더 바라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네 안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 포기하지 마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단계란다. 포기하지 마라. 그게 바로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란다.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줄게. 더 많이 실패해도 돼. 더 많이 실수해도 돼. 너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반드시 승리한단다. 그러니 오늘도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